할렐루야. 오늘은 이 본문 말씀 열왕기상 2장 19절로 20절 말씀과 또 출애굽기 20장 전체 말씀과 특별히 요한복음 19장 25절로 27절 말씀을 근거해서 부모는 누구인가 이런 제목으로 오늘 어버이 주일 부모님 주일을 맞이해서 이 말씀과 함께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복된 여러분의 생활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의 사회 문제는 어른이 공경받지 못하는 데 있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2000년도 초에 발표된 유엔 아동기금 아태지역 사무소가 조사한 결과이라면 이 우리나라는 아시아 지역 17개 나라 중에서 아동과 청소년들이 어른을 공경하지 않는 것으로 이제 첫 번째로 손꼽혔습니다. 이 아태지역 나라에서만 9살에서 17살 청소년 만여 명을 1:1 면접으로 조사한 결과입니다. 어른을 존경하는가 물음에 대해서 매우 존경한다는 응답 비율이 17개국의 평균이 72%인데 놀랍게도 우리나라는 13%에 그쳤습니다. 이 청소년 세대 문화에서 기성세대에 대한 존경심이 점점점 사라지고 있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어른에 대한 존경심의 이 상실이 우리 사회의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가 되고 또 사회를 통합하는 중요한 요소의 심각한 손실이라고 봅니다. 인간관계에서 권위와 존경심의 출발은 이 부모님과 자식의 관계에서 비롯이 된다고 봅니다. 이 부모와 자식의 올바른 관계를 계시하고 있는 말씀이 제가 시간을 좀 아끼기 위해서 말씀을 읽지 않았지만 출애굽기 20장 3절로 17절에 기록된 그 10계명 가운데 제5계명의 부모 계명입니다. 어른 공경의 부재라고 하는 것은 바로 복음이 바로 서 있지 못한 신앙에서 출발한다고 봅니다. 오늘 어버이 주를 맞이해서 자녀에게 있어서 부모의 자리가 무엇인가를 확연하게 성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이 부모 계명 중심 대상이 어린 자녀이냐 아니면 어른이 된 자녀이냐 아니면 이 자녀에게 신앙 전승을 전달할 수 있는 이 신앙 전승의 담지자 이미 전통적으로 이 하나님의 신앙 전승을 전달받은 부모인가 이 말씀을 제가 성경 여러 군데 참고해 봤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제5계명의 해석에 대한 방향이 서로 다르게 전개되어 있습니다. 먼저 제5계명은 부모님 권위에 예속돼서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는 어린 자녀를 대상하고 있다는 주장이 있었지만은 이 주장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잘못된 해석이라 그 말이죠. 다른 계명들은 어린 자녀를 향한 것이 아닙니다. 이미 성장한 어른 자녀들에게 특별히 어른들을 대상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10가지 계명 중에 제5계명만 예적으로 그 대상이 어린 자녀라고 하는 이 해석은 아주 잘못된 해석이라고 봅니다. 이 부모 계명은 대상이 부모님입니다. 이 해석은 부모는 자녀들에게 이스라엘 신앙 전승,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전달하는 바로 담지자입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라고 하는 이 신학자는 그의 대결의 문답서에 보면은 부모님은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대리자라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대리자다. 또 고대와 중세 해석을 루터가 이어받아 정리하고 있는데 그 이어서 이 발트라는 칼발트 신학자는 이런 해석을 했습니다. 발트의 교회교약에 보면은 이 자녀에게 요구되는 부모 공경은 이전 세대에 대한 젊은 세대의 외적이고 형식적인 의지의 복종이 아니라 자신의 생존을 위해서 그들 자신에게 이미 주어진 약속의 담지자와 전달자로서
존경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빨트라는 사람은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는 것은 그들을 교사로서 또 인생에 살아가는 지혜자, 충고자로서 중히 여겨야 된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의 생존에 필수적인 지식의 담지자 기능이 부각되고 있다는 것은 어른들에 대한 지혜가 바로 존경을 받아야 된다. 이 아프리카에서는 동네 어르신이 한 번 돌아가시면 큰 도서관을 하나 잃어버렸다. 이렇게 통탄하고 애석하게 여기고 슬퍼하는 것이 아프리카의 속담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서 자녀에게 가르쳐주는 그는 신앙의 전도자라는 의미에서 부모를 공경해야 한다. 그 말입니다. 이 해석도 십계명이 어른을 대상하고 있다는 말씀이죠. 물론 이 신명기에 보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의 자녀들에게 계명과 하나님의 구원사적인 이 전승을 전달하는 이런 명령을 받았어요. 신명기 4장 10절에도 또 6절 7장 또 7절에도 20절로 25절에도 계속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마지막 한 가지 더 사회적인 입장에서 해석을 보면은 이 크루지만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십계명의 대상을 분명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십계명은 부모와 자녀 가진 사람들, 이미 성인이 되어서 여자에게 성적 욕망을 느낄 수 있는 사람이다. 그 말은 이미 성년돼서 결혼 이제는 할 수 있는 나이, 어른이 된 자들, 이런 자녀들에게 한 약속이다. 그 말이에요. 부모 계명은 장성한 자녀와 노인이 된 부모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주셨다. 이 노트라고 하는 신학자가, 구약 신학자가 있는데, 부모 계명은 부권에 예속되는 자녀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부권을 행사하는 이미 노인이 된 그들의 부모를 존경해야 할 의무가 있는 장년을 향한 계명이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또 베크라고 하는 그분도 구약 신학자입니다만은 어른이 된 이스라엘 사람, 정확히 말하면 이스라엘의 자유로운 남자를 대상하고 있다. 이미 성년이 돼서 한 가정을 리더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계명의 대상자이지 제5계명은 어린이를 위해서 준 계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잘못된 해석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 노예들을 가졌거나 또 이미 결혼해서 부인을 거느리고 또 집, 농토와 가축을 소유한 사람들에 대해서 말한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려 숭배할 수 있는, 우상 섬길 수 있는 성인들, 출애굽기 20장 3절 5절 말씀과 같이 우상을 만들 수 있는 사람, 또 우상을 세울 수 있는 사람이라고 출애굽기 20장 4절 5절 말씀에 근거하기도 합니다만은 여호와의 이름을 남용할 수도 있고 재판 과정에서 증인으로 원고로 등장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십계명은 법적으로나 종교적으로 권리를 가진 성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말씀이다 이 말이죠.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제5계명의 대상은 어린 자녀를 향한 것이 아니고 그렇다고 부모들을 대상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 계명은 장성한 어른들을 대상하고 있는 계명이다 그 말이에요. 연로하신 부모를 모시고 있는 성인에게 주어진 계명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계명의 구체적인 삶의 자리가 이 찰스라고 하는 신학자가 지적한 대로 노쇠하였거나 병이 들어서 더 이상 거동할 수 없는 부모님을 가정부터 추방한 관습에서 비롯되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분명히 잠언서 19장 26절 말씀 한 구절 한번 시간이 없지만 찾아보겠습니다. 이 구약성경 잠언서 말씀을 여러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말씀 다음에 잠언서 말씀 보겠습니다. 잠언서 19장 26절 말씀 찾아보시겠습니다. 19장 20절 26절 있습니다. 다 같이 있습니다. 아비를 구박하고 어미를 쫓아내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며 능욕을 부르는 자식이니라.
자기 연로하신 노쇠하신 늙으신 부모님을 쫓거나 내쫓거나 방임하거나 유기하거나 학대하거나 해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이런 일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5계명은 이미 한 가정을 이끄는 부권, 그를 밑에서 교육받고 있는 어린 아이에게 준 계명이 아니고 직접 그 부권을 행사하고 있는 성인에게 준 계명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자녀에게 있어서 부모의 자리가 무엇인가를 확연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0계명은 부모에 대한 자식의 도리를 하나님 명령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부모 공경은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부모 공경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닙니다. 당연히 성인은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20장 3절로 7절 말씀 보면 10절의 말씀 보면 이 10계명의 첫 계명, 이 처음 네 계명은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태도에 대한 규정입니다. 그리고 6번째에서 10번째 이런 계명은 인간 사이의 윤리적 규범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근데 10계명에서 가장 중요한 계명은 제1계명이죠. 근데 2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 그 1계명에 대한 해설입니다. 해설. 10계명 중 제5계명의 부모를 중히 여기라는 계명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는 1계명에서 4계명과 그리고 사회 규범을 다루는 6계명에서 10계명을 연결한 계명이 제5계명입니다. 그럼 레위기 19장 3절 보면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부모 공경과 하나님 경외를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는 잘 믿는데 부모 공경을 하지 않으면 죄입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겁니다. 하나님께 불효하는 거예요. 5번째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히브리에 보면 가바드 에스 아비카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 말씀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인간이 하나님을 공경하고 더불어 함께 사람에게 봉사하는 가르침인데 부모에게 공경하는 것이 이건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리의 관계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제5계명은 하나님께 적용되는 말씀으로 해석합니다. 유독 1계명에서 5계명 모두에게 여호와 엘로힘이라는 여호와 이름이 들어가 있습니다. 6계명, 10계명까지는 하나님 이름이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런데 1계명부터 5계명까지의 계명 속에는 하나님 이름이 들어가 있어요. 그 부모는 생명의 전수체인 육의 부모를 의미할 뿐 아니라 생명의 원천이 영의 부모 곧 하나님 아버지를 뜻합니다. 공경하라는 이 번역한 히브리어 용어는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그런 의미의 용어를 사용하면서 가베드라는 말을 사용하면서 부모님의 자리를 강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자신의 특권을 생명의 대리권을 행사하고 있는 부모와 같이 그 권한을 나누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얼마나 부모님은 귀한 것이냐는 것이죠. 하나님의 생명을 전수해 주는 분이 부모님이에요. 또 하나님의 계명을 전수해 주는 담지자가 부모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를 하나님과 동일하게 공경하라고 하는 말씀을 5계명 하나님 이름이 들어가 있는 가운데 부모 계명이 들어가 있다는데 놀라운 사실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은 자신의 특권을 생명의 대리권을 행사하는 부모같이 함께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부모님은 자녀에게 생명을 전수했습니다. 자녀를 생명의 원천 하나님과 관계를 맺게 하는 분이 누구냐? 부모님이라 그 말이에요. 나의 지금 가지고 있는 생명은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왔는데 그 생명을 누구를 통해서 나에게 주셨느냐면 부모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전달해 준 거예요.
그게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는 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단순히 윤리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명의 선언입니다. 놀라운 사실입니다.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에서 활동했던 유대인으로서 그리스 철학과 유대 신앙을 융합시킨 대표적인 헬라 유대교 철학자가 있습니다. 이 필로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이 주전 20년에서 주 50년까지 살았으니까 70여 년을 살다 가신 분인데요. 부모님들은 하나님 본성과 인간의 본성 중간에 위치해 서 있고 이 두 가지 본성을 우리 모두 가지고 있다. 그래서 내 생각의 부모들과 그들의 자녀의 관계는 하나님과 그 이 세상과의 관계와 같다. 왜냐? 하나님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것처럼 부모님들도 하나님 능력을 모방해서 인류를 영성시키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놀라운 해석입니다. 그는 십계명에 관한 그의 대표 저서에 보면 부모들은 사실상 신이라 이렇게까지 표현했어요. 차이점이 있다면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셨지만 부모님들은 개인들을 창조한다는 점이 다르다는 거죠. 그러나 이러한 사상은 그리스 철학에 근거한 것이지 기독교 신앙은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만은 그리스 철학에 따르면 조상들은 신들과 같고 부모를 공개하는 것은 곧 신들을 공개하는 것으로 그렇게 간주했던 것입니다. 레위기 19장 3절 보면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켜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 절대 명령처럼 부모 공경하지 못한 자는 하나님 또한 경외할 수가 없다 그 말이죠. 성경은 부모에게 효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그리고 복을 누린다고 신명기 5장 1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만은 영적인 부모님은 하나님의 가르침을 중히 여겨서 내 목숨을 결코 걸고 지키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는 이 땅에서 너에게 오래 살게 할 것이다. 그래서 제5계명에는 이 계명의 근거나 동기나 축복의 약속이나 경고의 말씀이 여기 함께 포함되어 있어요. 부모님에 대한 효가 땅의 소유와 생명의 장소와 복을 불러일으킨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라 그 말이죠. 약속. 그래서 신명기 27장 11절에 보면 12가지 저주가 나오는데 16절에 보면 부모를 경홀히 여긴 사람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것은 부모에 대한 효가 아니라 효가 하나님에 대한 효와 다르지 않다는 얘기죠. 부모님께 효를 하는 것은 하나님께 효하는 것 같다.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는 여러분 불의의 종교라고 생각하십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제사를 지낸다 안 지낸다는 의미가 그것이 기독교는 아주 못돼 먹었는데 불효자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종교적인 입장에 다를 뿐입니다. 엄격히 말하면 우리의 제사는 유교에서 온 것이죠. 우리 거 아닙니다. 여러분 불교 여러분 어디서 왔습니까? 소승불교가 어디서 출발했습니까? 여러분 중국을 거쳐서 한국의 대승불교가 된 거예요. 이건 기복사상이 아주 현대에 많은 게 대승불교지만 진짜 불교 철학은 소승불교죠. 여러분 무당은 사실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샤머니즘은 시베리아에서부터 출발했습니다. 거기서부터 중국을 거쳐서 한국에 들어온 겁니다. 엄격히 말하면 우리 것이 어디다고 생각합니까? 우리는 기독교적으로 부모님께 효도합니다. 그런데 다른 종교에 비해서 기독교의 효는 하나님과 동등한 입장에서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기 때문에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부모 공경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의 여지가 있다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은 부모에게 효도한 것이 곧 하나님께 효도한 것이다.
엄청나게 오겸이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에게나 가장 가슴이 따뜻한 분은 누굽니까? 어버이입니다. 누구에게나 첫사랑은 어머니입니다. 어머니는 영원한 사랑입니다. 예로부터 악천한 말은 있어도 악물한 말은 없습니다. 누구에게나 어머니는 악하지 않습니다. 누구에게나 어머니는 항상 그림의 대상이 됩니다. 오늘 우리는 어버이 주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를 함께 생각하는 주일입니다. 성경은 아버지와 어머니를 구분도 하지만 하나님은 아버지시며 동시에 어머니십니다. 아버지는 부모를 대신한 말이죠. 아들은 자녀를 대신한 말입니다. 때로는 어머니가 부모를 대신해 사용하기도 합니다. 오늘은 어머니를 통해서 부모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어머니 할 때 부모님입니다. 여러분, 현대는 여성시대라고 말하죠. 그간 눌렸던, 사람 되지 못한, 대하지 못 받던 여성들이 자기 본래의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에 의한 인간으로서 인권을 다시 찾은 게 바로 여성이 발견된 현 시대인데, 여성 상위 시대라고 그 말은 말 자체가 어폐가 있는 거예요. 잘못된 얘기예요. 그것 말은. 여성 상위 시대라는 말 자체가 여성의 인권에 대한 유린입니다. 잘못된 겁니다. 지금까지 성경이 봐도 유대의 그 문화에서는 여성과 아이는 사람 취급도 안 했고, 성경의 숫자에 오병이 열을 때 남자만 5,000명씩인데 거기는 아이들은 12살 이하는 안 들어간 거예요. 여성들은 안 들어간 거예요. 그 정도로 여성들의 인권이 무시를 당했어요. 여성이 한 인간으로서, 여성으로, 사람으로서 대접받은 것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무 잘못된 말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만은 여성도 하나님의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이 지으시고 보시기 좋았다고는 하나님의 피조물이라고요. 여성들에게 여성 비하적인 발언을 쓰면 안 되겠죠. 여러분, 여성들의 의치가 높아졌다고 하지만 정상에 돌아온 거예요. 근데 에베소 6장 2절에 보니까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는 첫 계명이라 그랬어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첫 계명이다. 가장 중요하고 첫째된 계명입니다. 이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다른 계명을 지키지 못합니다. 여러분, 어머니는 존경스러워 사랑스러운 존재입니다. 열왕기상 2장 19절 말씀 보면 왕이 일어나 영접하여 절한 후에 다시 왕자에 앉고 그 어머니를 위하여 자리를 베푸니 그가 그의 오른쪽에 앉은지라. 솔로몬 왕이 어머니에 대한 극진한 사랑과 존경을 표시하고 있는 겁니다. 우편이라는 것은 최대의 존대와 그리고 영광의 자리에 어머니를 앉혔다고 하는 의미예요. 우편은 하나님의 자리요, 권능의 자리요, 이런 자리에 어머니를 앉혔단 솔로몬은 효자라 그 말입니다. 20절 말씀은 솔로몬이 내 어머니여 구하소서, 내가 어머니의 청을 거절하지 않겠습니다. 왕에게도 어머니는 존경과 사랑의 대상이에요. 누구에게나 어머니는 사랑과 존경의 대상일 뿐입니다. 열왕기하 잠언서 4장 3절에 보면 솔로몬이 나도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었으며 내 어머니 보시기에 보기에 유약한 외아들이었습니다. 언제든지 부모님은 자식을 볼 때 자식이 70살을 넘어도 얘야 길 건널 때 차 조심해라. 어머니의 마음속에는 자식이 나이가 많이 들어도 유약하게 보이는 거예요. 이게 바로 잠언서에 있는 말씀이에요. 잠언서 4장 3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몇 해 전에 영국의 문화원에서 비영어권 102개 나라에 4만 명을 대상으로 이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영어 단어를 조사했다고 합니다. 그 가운데 1위가 뭐냐면 어머니였습니다. 두 번째는 미소였습니다. 세 번째는 사랑이었습니다.
네 번째는 프리덤, 자유였습니다. 평화가 11번째였습니다. 이 잠언서 1장 8절에 보면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다. 이런 이 말씀은 오늘 분명히 계명의 대상이 성인이라고 성경을 다시 한 번 새기는 신학자들의 해석을 다시 정리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머리가 컸다고 어리됐다고 부모님 말씀을 무시하고 부모님 늙었다고 무시하고 이미 구닥다리라고 무시하고 세대 차이 난다고 무시하고 있을 수 없다는 얘기죠. 우리는 다시 한번 번복하지만 아프리카 사람들의 그 속담을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늙으신 부모님 어르신이 동네에 내 부모가 아니도 어떤 부모라도 어떤 어린아도 돌아가시면 큰 도서관 하나를 잃어버렸다. 이렇게 가슴 아파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분이 세상 교육을 받지 못했어도 인생 살아온 인간의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 지혜를 도서관과 비교했다는 이 아프리카 사람의 그 가르침이 얼마나 귀중한 교훈입니까? 그러나 우리는 세대 차이를 스스로 구분하고 있지 않습니까? 젊은 사람, 늙은 사람, 구세대, 신세대. 이거 대체가 국론을 분열시키는 거예요. 록펠러는 세계 최고의 부자이지 않습니까? 그가 미국의 부통령과 주지사를 지냈습니다. 또 이 스탠더드 석유회사를 설립한 분입니다. 그가 76살 때 기자가 물었습니다. 세계 최고의 부자로 성공하게 된 비결이 뭡니까? 그러니까 어머니부터 3가지 신앙융산을 내가 받았는데 그것이 제가 부자되고 성공한 비결입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첫째는 어머님이 저에게 가르쳐준 신앙의 유산은 하나님의 11조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둘째는 교회에 늦게 가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40분 전에 나가서 예배당 제일 앞자리에 앉아라. 제일 앞자리에 앉아라. 세 번째 어머니가 가르친 신앙 유산은 교회 일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종인 목사님 마음을 아프게 하지 말아라. 이렇게 가르쳤다고 합니다. 그가 98세까지 살면서 자신이 번 돈으로 록펠러 재단을 세웠습니다. 사회사업과 선한 일에 힘썼습니다. 그가 세운 대학교만 해도 종합대학교가 24개 대학을 설립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전 세계에 세운 교회가 4,928개의 예배당을 자기 돈으로 지어서 하나님께 헌납했습니다. 최고의 신앙 교육은 가정이라는 학교에서 어머니 교육입니다. 로마가 세계를 제패할 당시에 세계를 대표하는 두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한 어머니는 네로 황제의 어머니였습니다. 자신의 남편 이 클라우디오를 암살하고 대신에 네로 아들을 황제로 앉혔던 어머니입니다. 또 다른 어머니는 어스틴의 어머니 모니카입니다. 갈등과 실에 빠진 아들을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15년 동안 무릎이 낙타 무릎이 되도록 갈 앞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눈물로 어스틴을 성자가 되게 하고 대학자가 되게 한 어머니가 모니카입니다. 진짜 훌륭한 어머니는 아들을 황제로 만든 네로의 어머니가 아닙니다. 눈물의 기도로 아들을 눈물로 기도로 키웠던 성자로 만든 어거스틴의 어머니입니다. 잠언서 31장 1절 보면
누멘의 왕의 말씀한 바 곧 어머니가 그를 훈계한 잠언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머님의 훈계가 잠언이라는 것이죠. 어머님의 가르침이 곧 성경이라 그 말이에요. 이런 성경적인 가르침을 제시하는 어머니들, 여러분의 부모님이 그런 어머니입니다. 나를 낳아서 길러주는 아버지 어머니가 바로 잠언이고 성경이라 그 말이에요. 우리 또한 그런 어버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머니의 말씀과 훈계가 곧 성경에 근거한 사랑의 권면이라 그 말입니다. 조선 숙종임금 때에 서울 육모제 근처에 학성이라는 소년이 있었는데 그의 어머니는 가난한 과부였습니다. 일찍이 남편을 여의고 두 아들 형제를 서당에 보내고 싹바늘과 그리고 농사에서 겨우겨우 입에 풀칠을 하고 몰락한 선비의 아내로서 힘겹게 살아갔습니다. 어느 날 뒷뜰에서 밭일을 하다가 호미 끝에 쇳소리가 나는 걸 들었어요. 깜짝 놀라서 땅을 파봤더니만 큰 솥에 금덩어리가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 솥에 금덩어리가 있어요. 어머니는 다시 이 솥을 묻어놓고 이사를 가버렸어요. 어머니는 피땀 흘리는 아들을 가르쳐서 그리고 이 두 아들을 과거에 급제시켰습니다. 임종 때 어머니는 비로소 아들에게 그 얘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렇지만 끝까지 그 장소를 안 가르치고 운명했습니다. 이것이 우리 전통적인 어머니의 상입니다. 불로소득을 가르치지 않는 게 지려해주는 우리의 어머니였어요. 한석봉의 어머니처럼 어머니가 보고 싶어 집을 찾아온 아들을 다시 공부하려 돌려보낸 것이 우리 어머니의 모습 아니었습니까? 요즘의 어머니가 자녀에게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최근에 이야기가 이런 이야기 있어요. 신한석봉과 어머니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한석봉이 글 공부를 하기 위해서 집을 떠나 타향에 갔습니다. 공부하는데 어머니가 너무 보고 싶어서 집에 돌아왔는데 집에 들어온 석봉이가 어머니 소자 돌아왔습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때 어머니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래. 근데 너 언제 나갔었냐? 이것이 현대판 신한석봉과 어머니라는 이야기랍니다. 성경에는 더 악한 어머니도 있습니다. 역대하 22장 3절 보면 아시아도 아합의 집길로 행하였으니 이는 그 모친이 꾀어 악을 행하게 하였습니다. 어머니가 아들을 꾀해서 악한 길을 가게 했다는 그런 악한 어머니도 성경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어머니들이 들을 지엄하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어머니는 불쌍하고 가련한 존재예요. 우리의 부모들은 다 불쌍하게 이 세상에 태어나서 자라서 어려운 결혼 생활, 자녀를 낳고 그 자녀를 성공하기 위해서 눈물로 세월 보낸 부모님들입니다. 아도니아는 솔로몬의 형입니다. 솔로몬의 형이에요. 그는 어머니 밧세바에게 부탁해서 솔로몬에게 아비삭을 아내로 달라고 부탁합니다. 아비삭은 그 위대 선왕 자기 아버지 다윗의 후궁인데 이 선왕의 후궁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자기 아버지의 후궁을 제 아내로 달라고 하는 거예요. 솔로몬이 아도니아의 반역을 눈치챈 것입니다. 그는 어머니에게 왕권도 구하옵소서라고 말하는데 이 아버지 선왕의 후궁을 달라고 하는 것은 왕권의 상자로 과시하려고 하는 의도라는 깨닫고 솔로몬은 자기 형 아도니아를 죽였습니다. 이런 참사는 가정적인 비극입니다. 어머니 밧세바는 이런 아들들의 창극을 포함했습니다. 어머니의 마음은 항상 조마조마하고 편할 날이 없습니다.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은 고통을 많이 겪었습니다. 아들 모세를 강에 띄어보내야만 했습니다.
어머니라는 말을 하지 못하고 아들에게 유모로 젖을 먹였어요. 그래서 성경은 아버지 아므람이 고통을 당하거나 슬퍼하거나 걱정했다는 이런 말은 없습니다. 가련한 어머니는 성경에도 많이 등장합니다. 사르밧 과부는 아들이 죽었어요. 순행 과부의 아들도 아들이 죽었어요. 아들이 죽으면 어머니 고통입니다. 한나는 아들이 없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한나의 기도는 불쌍하고 가슴이 맺힌 여인의 한입니다. 성경적 어머니상을 한결같이 가련하고 수고하고 고통스러운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느 신문을 보니까 고3보다 더한 고3 어머니 병이 더 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수능 수험생의 어머니는 1년 내내 고3처럼 생활한다는 거예요. 이런 강박관념이 있다는 거예요. 어머니는 자녀의 성적에 따라 자신의 인생의 성패가 좌우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게 우리 어머니들이에요. 고3병은 고생병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7장 56절 보면 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어머니는 강합니다. 여자는 약하지만 어머니는 강해요. 예수 십자가 아래에는 예수의 어머니가 지키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이 죽음을 보며 떠날 수가 없었던 거예요. 다른 여인들이 어머니와 또 마리아와 함께 있어 주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겁이 없는 사람이 우리 어머니입니다. 어머니예요. 로마 군인들의 칼도 의협도 두렵지 않던 사람이 어머니예요. 어떤 화가가 성장해서 작품의 경지에 오르게 됐을 때 교통사고로 두 눈을 잃었습니다. 화가가 실명했다고 하는 것은 화가의 생명이 끝나는 것이죠. 어머니는 아들이 다행히 시신경을 다치지 않아서 각막이식을 하면 볼 수 있다는 희망을 가졌는데 안구 기증자를 찾아봤지만 찾을 수가 없어요. 화가는 자신의 생명이 끝났다는 걸 알고 불평하고 어머니를 원망했습니다. 차라리 저를 낳지 않았다면, 화가가 되지 않았다면 이런 고통은 나에게 없을 거 아닙니까? 어머니는 어느 날 반갑게 아들에게 얘기했습니다. 아들아, 안구 기증자가 나타났다. 몇 날 안에 수술할 수 있대. 아들은 며칠 후에 수술을 받았습니다. 마침내 수술한 붕대를 푼 순간 맞은편에 그의 어머니가 똑같이 눈에 붕대를 풀고 계신 걸 알았어요. 어머니는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얘야, 미안하다. 내가 너에게 두 눈을 다 주었으면 좋지만 내 두 눈을 주면은 실명할 이 애미를 네가 얼마나 고생스럽게 살겠느냐. 그래서 하나밖에 너에게 줄 수가 없었다. 어머니의 사랑은 고통으로 이어지. 수월원에게 여인은 딸을 고치게 해서 자신이 개라는 소리를 들어도 조금도 개의치 않았어요. 자녀를 위한 일이라면 어떤 억울한 말을 들을지라도, 어떤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어머니는 결단코 주저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7장 13절에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아들이 죽었지만 불쌍한 건 어머니예요. 어머니는 이렇게 불쌍하고 가라한 인생을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어머니는 참으로 좋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시어머니는 사랑하세요. 시어머니도 사랑하세요. 남편은 사랑하는데 남편의 어머니는 왜 사랑할 수가 없다, 그 말입니까?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하는 거짓말 이리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어머니 벌써 가시게요? 며칠 다 쉬다 가세요? 그 거짓말이. 그 밖에 또 거짓말 있어요. 어머니 용돈 적게 드려 죄송해요. 다음엔 더 많이 드릴게요. 어머니가 하는 음식이 저는 제일 맛있어요. 근데 우리 주변이니까 시어머니가 먹는 음식은 자기가 먹지 않고 다 돌려버리더라고.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하는 거짓말 1위는 이겁니다. 아가야, 난 널
내 딸처럼 생각한다. 거짓말입니다. 그 밖에 뭐 생일상 뭐 너도 바쁘지 않냐 그냥 대충 먹자. 그대로 하다가 섭섭합니다. 내가 얼른 죽어야지. 거짓말입니다. 이런 모든 말들이 거짓말이 아니라 참말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결론적으로 중국 속담에 집안이 어려울 때 어진 아내가 필요하고 나라가 어려울 때는 어진 세상이 필요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어진 아내, 어진 어머니가 있으면 그 가정도 그 나라도 평안할 것입니다. 디모데는 그의 어머니 윤예계와 외조모 로이스의 믿음의 유산이 그를 교회의 지도자가 되도록 만들었어요. 어머님의 믿음은 자녀로 하여금 교회의 훌륭한 일꾼을 만든다 그 말이에요. 19세기 보스턴 성공의 감독이었던 필립 브룩스는 그의 어머니 묘비에다가 이렇게 새겨서 세웠습니다. 어머니여, 당신의 믿음이 크십니다. 이 한마디를 어머니 비석에 새겨놨어요. 어머니는 존경과 함께 어머니의 큰 믿음을 칭찬한 거예요. 자녀에게 인정받는 어버이가 가장 위대한 어버이입니다. 우리 모두 어버이는 위대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생명의 전수자인 어머니를 사랑하고 존경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냥 태어난 게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의 생명을 내 육의 부모님을 통해서 이 생명을 전수받았어요. 그러기에 부모에게 효도해야 합니다. 부모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부모님의 사랑과 은혜를 다시 한번 기를 수 있는 오늘 어버이 주일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